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TKPC 새벽 묵상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우리 참전 용사께서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 수년 사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새벽을 엽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과 9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8장과 9장은요,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끊어서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1장부터 8장까지가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면 9장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실제 출발은 10장에 나오지만 이 9장은 이 준비가 다 끝나서 자, 이제 출발하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 두 장면을 보시면서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장 11절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요제입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그런 건데, 자, 이 요제가 뭐냐 하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말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다음에 대체로 아마 앞뒤로 흔들어 바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제사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수천 명이나 되는데 요제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물론 이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들어서 바치지는 않았겠죠. 자신들이 몸을 직접 앞뒤로 흔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위는 제물이 앞뒤로 흔들릴 때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가 다시 뒤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바쳐진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9장 후반부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름 기둥의 인도입니다. 자, 구름이 성막에 이틀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이스라엘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인간의 합리적인 스케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민수기 8장과 9장을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때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9장의 5절부터 7절까지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 전반부에 바로 이 동참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슴 벅찬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딱 1년 되던 날입니다. 자,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유월절이 되고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자, 모두가 기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해야 되는데요. 한쪽 구석에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장례를 치르느라 시체를 만지는 바람에 율법상 부정한 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자, 이 율법의 원칙대로라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식탁에도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이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유월절 제사를 건너뛸 수 있는 합당한 완벽한 핑곗거리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하필이면 제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저의 부모님이, 저의 어떤 가족이, 저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주검을 만지느라 제가 지금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도 지금 슬픕니다. 이 슬픔 속에서 어떻게 유월절 제사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그러면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죠. 모세도 하나님도 아무도 그들을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 합당한 핑계 뒤로 숨지 않고요. 거꾸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록 우리가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도대체 왜 우리만 못 바쳐야 합니까? 왜 우리만 빠져야 됩니까? 우리만 여기서 빠질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깊이 맛본 자들의 어떤 거룩한 열망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 혼자만 빠지고 소외된다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한계와 율법의 엄정한 잣대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사역에, 그 구원의 축제에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다라고 간청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슬픈 그 슬픔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에서 소외되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 간청에? 안 된다. 율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거룩한 열망과 진심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날짜를 어기고 한 달 뒤인 두 번째 달 열 나흔 날에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그들이 새 길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상 스스로 부정하여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던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도 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고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외치고 이웃을 섬기자고 외치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기필코 그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역할일지라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완벽한 핑계거리 뒤에 숨어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오늘이 6.25 사변일인데요. 그때 만약에 핑계를 대면서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대로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사역에서 소외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핑계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힘이 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선교와 섬김의 자리에 왜 나만 빠져야 됩니까? 나의 그 부족할지라도 그 기도를, 나의 그 부족할지라도 그 헌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도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넉넉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생겨날 때 온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후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